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신약성경 235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신약성경 235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13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동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다를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고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가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소풍축제 마지막 날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바쁜 일상 또 직장 다녀오시고 피곤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들으러 오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의리로 오신 분들 더욱 감사하고 의리로 오신 분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다 말씀을 삼으셔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다로 항해로 비유를 합니다. 또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인생을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생의 그 풍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운 것을 싫어하거든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삶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이 풍랑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얻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직장을 얻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학교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상숭배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산성되시고 반석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입증시키고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내가 잘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놀랍게도 이걸 다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것이고 이 정도면 살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이 점점 후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느 순간 주님이 싹 가져가고 주님만 붙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혹은 저주하기도 하지만 이건 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십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그런 걸 경험하셨다면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풍랑이 늘 우리의 삶에 공존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풍랑이 다가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늘 대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야기한 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고요, 두 번째는 선포이고, 세 번째는 실행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이 방법을 거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계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단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되어지죠. 그리고 모세에게 일하실 때도 모세에게 먼저 무슨 일을 하실지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선포하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왜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냐?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선포가 없으면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본인과 또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저절로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싫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뭐가 빠지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언제까지 일을 안 하시느냐? 기도할 때까지 일 안 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해 주세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계시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8장에 있듯이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신단 말이죠. 단순한 필요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내 입술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방언이 아니라 한국말인데 내 머릿속에 내가 준비했던 기도 제목이 아닌 다른 기도 제목들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내 입술을 써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몇 분들이 격하게 긍정하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아직 경험을 보지 못하신 분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30일 안에 반드시 그런 경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해도 아무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다 경험하셨다든가 아니면 경험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그분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풍랑이 다가왔을 때 내 영혼을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감사해라, 주님을 찾아라 라고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의지를 들여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든 혹은 당황스러운 풍랑을 만났던 늘 주님을 깨우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심을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면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없을 때는요,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장하여서 웬만한 풍랑들은 다 이겨낼 수 있는 물결 위를 걷는 신앙인들이 되길 소망하십니다. 풍랑이 오면 늘 벌벌벌 떠면서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러죠. 한두 번 도와주세요. 몇 번은 도와줘도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를 도와줘야겠니? 이 정도 문제는 네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하며 우리에게 오히려 일어나 걸어라, 내 손잡고 걸어서 이 풍랑을 한번 걸어봐라 라고 우리에게 등 떠미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올 겁니다.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놀라운 게, 예전에는 큰 문제였는데 나중 되어지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했는데 이제는 이게 전혀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거뜬히 이겨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말 한마디만 받아도 막 이렇게 상처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 니팔 네팔 막 들어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다 용서가 되어주고 막 바뀌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바뀌어요. 내공이 쌓인다고 할까요? 물결 위를 걷는 신앙. 제가 만든 말이지만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 위를 걷는, 물결 위를 걷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장에 있어서 무엇이 성장인가 뭐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계급은 아니지만 직분을 사모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뭐 직분이 뭘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직분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사 때 느꼈던 하나님과 안수 집사 때 누렸던 하나님이 달라요. 안수 집사 때 누리는 하나님과 장로 때 누리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장로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안수 집사 권사 다 만들고 싶어요. 직분이 아니고 그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장로님 만들고 싶어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교회 갔는데 원로 장로님이 32명이에요. 그리고 시부 장로님이 12명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과 동시에 부러웠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장로를 많이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뭐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평가할 수 없겠지만 장로 때 누리는 하나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소품교회 장로 되고 싶다고. 작년에 결혼하는 한 형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의 꿈은 소품교회 장로가 되는 거라고. 이제 30 간 넘었는데 우리 교회 최초로 최연소 장로가 될지도 몰라요. 헌법상 35살부터 장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씩 높아지면 예전에 고민했던 것들이 전혀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이제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돼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고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도 때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아요. 고민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더 깊은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다른 문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별로 이제 문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키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목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담임 목회자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열망이 가득해요. 개고생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정말 야 성도 때가 좋았구나 막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저 우리 한번 그 입장 바꿔 살아보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서 우리 성도님들 가게에서 물건 팔아드릴 테니까 한 달만 여기서 담임 목사 해보세요. 새벽기도 하고 수요예배하고 금요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사랑방장들이 여기서 설교하게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개고생 좀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손대일 장로님 안수 집사 때 응급실 실려가셨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놀라운 변화. 장로가 되시더니 안 실려가셔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물결위를 걷는 신앙이 된 거예요. 이게 성장이 되니까 이제 이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물결이는 신앙 뭐 이런 거 할지라도 사회적 풍랑, 국가적 풍랑 앞에서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밀려오는 이 사회적 국가적 풍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전쟁이나 경제적 위기나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의 어려움은 바로 교회의 책임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구나 라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성도님들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반드시 그런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국가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 주신 것이 교회 때문이라면 이 나라가 어려운 것도 역시 교회 때문이구나. 교회가 잘 돼야지 하면서 교회를 품고 단지 소품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삶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마음의 평안이 좀 있어요. 종교를 왜 갖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 때문에 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인들도 마음의 평안은 일반인들보다는 좀 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마음의 평안이 훨씬 적어요. 가깝게는요, 죽음에 대한 불안 너무 강력해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3주 전, 지난달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추석 연휴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 고생하겠다 많이 안쓰러워 하셨는데, 근데 추석 명절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정말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사셨던 분이고 모든 형제들로부터 그 막 비난을 받던 분인데 그 부인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남편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그 남편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가정을 지켰던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즈음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육자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겠냐고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평소에 교회 다니다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고 영접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장님이 한번 그 예수님 영접시키게 전도사님께 부탁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권유를 받아서 한번 뭐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성찬기를 가지고 세례를 주러 갔죠.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놀라운 건 이분이 천국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 폐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안색도 평안하고 이 암으로 인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이 막 사라지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그런 천국의 확신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었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한 3일 정도 이 고통이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선택에 맡겼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은 그 사이에 뗐으면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을 텐데 산소호흡기를 계속 끼는 바람에 추석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많은 죽음의 현장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확실히 평안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일단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죠. 우리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해요. 그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이 언제 없어질까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든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마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게 좋다 그러면 일로 훅 가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절로 훅 가요. 그래서 뭐 강남 불패에서 뭐 부동산이 좋다 그러면 다 글로 가고요. 뭐 위례 신도시, 뭐 일산, 분당, 요즘 광주, 뭐 대구, 뭐 이런 곳으로 막 뭐 돈 싸들고 막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지 좀 돈의 수익도 있고 앞으로도 좀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대학 입시 설명회는요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많아요. 뭐 당연한 현상일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이제 법학대학원 그 로스쿨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하는 예비 학생들이 와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놀라운 게 로스쿨 설명회에 학생보다 학부모님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까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항이 그건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나의 재정적인 재산에 혹은 나의 삶의 위치에 불안의 요소만 오면 뭐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손해를 조금만 와도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라를 막 다 폭파해버릴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두려우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길가에 가면 개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아시잖아요. 나를 공격하려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소리 지른다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즘 사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기 소리를 내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렇죠.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두려워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뭐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 사고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는 뭐 바닥을 치고 있다 이야기하고요. 뭐 IMF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이야기하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는 그 사업체들이 한두 개씩 문을 닫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뭐 장밋빛을 그 계획을 뭐 청사진을 이야기하지만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나라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다 이게 통일에 온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가끔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통일을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삶을 마감하기로 결정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텔레비전 뉴스에 통일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통일을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 나오니까 좀 조용히 은밀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부는 자랑할 게 통일을 진행하는 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통일을 너무너무 원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근데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정치인들은 또 자기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사회에 있는 이 모든 불안의 요소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한 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영화를 보면서 내는 돈의 양보다 점집에서 내는 돈이 더 많아요. 예.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엄청 크잖아요.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쏟아붓는 영화 보는데 쏟아붓는 돈보다 점집에다 쏟아붓는 돈이 더 많다고요. 저도 올해만 극장에서 본 영화가 벌써 20-30편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20-30편은 아니에요. 저 목사가 영화만 보나? 예, 제가 예, 근데 많이 봐요. 예, 저의 유일한 낙이라고 그럴까요?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좋아해요. 예, 그렇게 봐요. 그러면 제가 그 정도 보면은 다른 제 나이 또래 어떤 직장인 남자는 20-30번이 아니라 40-50번 점집에 가서 복채를 내고 있는 거죠. 복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 성도님들 요즘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가시면요, 사주 카페 이런 거 엄청 많아요. 타로 카페 이런 거. 그리고 노점상처럼 다 곳곳에 이 점집들이 다 있어요. 궁합 봐주는 거예요. 여자 남자들 연애하는 사람들 가서 다 궁합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 사람들의 유흥이 돼버렸어요. 그냥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점치는 것까지 막 다 보여주고 역술가를 어떤 전문가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앞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좀 발 뻗고 주무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현대인들은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깜깜한 흑암 속에 갇혀있는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276명인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해 동안도 해도 별도 부장하고 금풍랑이 들어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있었는데요, 유로글러라는 걸 만났어요. 태풍이에요, 태풍.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동그라미 표시된 데가 거기가 이제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저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저쪽에서 유로글로라는 태풍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예, 북동풍인데 이쪽에서 막 몰려오면서 배가 막 이리저리 막 뛰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오른쪽 끝에 있는 자그마한 섬, 저기 이제 그레데인데요. 이제 거기까지 그레데가 아니라 그레데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쓸려가가지고 멜리데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저까지 다 밀려가는 거예요. 방향키를 잡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바람에 의해서 쓸려가는 거예요. 4일 동안 이 태풍을 한번 이겨보려고 온갖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 짐들을 상선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되지. 이거 다 버리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태풍이 더 심해지게 되자 더 이상 이제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몰려오면 하늘이 새까매지잖아요.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뱃사람들은 지금은 나침반이 있지만 예전에는 태양과 별자리를 보고 지금 운행을 하는데 밤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낮에도 태양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니까 방향을 못 잡고 그냥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물건을 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도 버리고 물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이러다가 이제 우린 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더라. 구원에 대한 기대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살 방법이 없구나. 완전히 흑암 속에서 완전히 갇혀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현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흑암 속에 구원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쩌면 요즘
이 한국 사회를 보는 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한말보다 더 힘든 상황이 이 대한민국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흑암과 같은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여망마저도 없어지는 너무너무 갈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배를 타고 있는가, 이걸 좀 잠깐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활동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 엘리트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 구원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도 하고 싶다고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너무나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배신자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안타깝게도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의 좀 맏형급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이 이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복음을 받지 못했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기근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예루살렘에 좀 우리가 그 구제원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연보를 걷어요. 그래서 연보를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아시죠? 에베소에 갔는데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몸에다 막 밧줄 감고 가시면 이렇게 결박될 겁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막 했는데도 이 바울은 가고 싶어 합니다.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를 알면 나처럼 구원받는 백성이 될 텐데,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유상 숭배하고 있는 저 율법에 갇혀서 참 자유로 진리로 자유케 되지 못하는 저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내가 결박되어서 죽을지라도 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한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회에 끌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그가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공의회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한 가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공의회 의원들에게 나에 대하여 이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일이 곧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 계시를 받고 깜짝 놀라죠. 근데 그 다음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가 잡히게 됩니다. 결박이 되어져 당시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 유대 땅을 흉흉하게 하는 아주 나쁜 것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심판해 달라고. 그래서 전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유대 땅에서 재판받고 싶지 않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로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하여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이 바울을 연행하여 이 로마까지 가기 위한 이 배에 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 폭풍이 막 몰려온 거예요. 이 폭풍은 이 바울이 뭐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 바울 때문에 일어난 태풍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연 현상일 수 있고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큰 재앙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만나게 된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벌벌벌 떨고 있죠. 근데 바울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배가 빠져 죽을 게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데려다 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고 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될 거라고 이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데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 땅이 풍랑 속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라고 늘 위기였지만 이 위기는 점점점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대충 살고 말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젊은 사람들을 층에서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너무 가중되어지고 반복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위기예요. 풍랑이 아주 심하게 몰려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흑암 중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향성을 찾지 못하여 하늘의 별과 달이 다 그리고 해가 다 가려워진 것 같은 어디로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사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저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우리 성도님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빠른 시일 내에 데려갔다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먼저 나보다 갔다면 혹은 나의 자녀가 갔거나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형제나 나와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다면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아, 이분의 사명이 이제 끝났나 보구나. 그래서 슬퍼하되 너무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이 걸릴지라도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세요. 내 사명이 끝날 때 데려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이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이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였으니 여러분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요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회복하면 이 땅이 살아요. 교회가 살면 이 땅이 살아요. 바울의 사명 때문에 276명이 살아요. 한국은 그런 땅이었어요. 한국은 망해가는 땅이었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부흥을 주셨죠. 교회가 부흥케 되었어요. 그리고 부흥과 함께 이 한국 땅에 큰 경제적 부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는 전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고 열망하셨죠. 이게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한국교회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교회의 존립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을 쌓기 시작하죠. 돈을 모으고 부동산을 늘리고 목사들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며 마치 이 교회를 마치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것 때문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이상 존립시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망하게 되었으니 이 나라도 같이 운명 속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 이 어둠을 거치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소풍교회를 존립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이건 이미 사명이 끝나버린 겁니다. 소풍교회가 없어져도 아무 관계 없어요. 성도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 큰 슬픔이고 고통이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아둥바둥하다가 교회는 더 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열이 있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분열이 있는 교회는 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저들이 없어져야만 교회가 산대요. 서로 그래요. 예. 장로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가야지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없어져야지 교회가 산다는 거죠. 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으래요. 죽음을 산다고.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안심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큰 부귀영화를 주셨죠.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큰 부귀영화를 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영광을 가지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우상에게 향하게 되어지는 본질에서 벗어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반으로 쪼개버리십니다.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었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로마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사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로마 제국이 망한 건 무엇 때문에 망했냐면 교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자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유럽 전체가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며 교황에 의해서 다 지배되는 나라였는데 이것을 자기의 이 제국을 만들고자 했던 이 교황에 의하여 수수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이 유럽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수백 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 1000년 동안 이 나라는 이 유럽은 이 암흑기를 걸었다는, 중세는 이 암흑기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냥 암흑기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럽이 암흑기를 보낸 건 정치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암흑기를 걸은 것이란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암흑을 걷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아주 멋진 선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나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하여 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한 기독교인을 통하여 혹은 교회를 통하여 한 민족과 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한말을 겪었고 일제 35년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죠. 그 소수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초기 독립운동의 중심 멤버들이 되었고 3.1운동의 핵심 멤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기독교가 이 조선 땅에 안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조국은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교회로 인해서 이 땅이 안심하는가? 아니죠. 이 땅이 교회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있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 대한 비리와 비판적인 뉴스들이 공영방송을 통하여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뀌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을 거두어 버리시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니 그걸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이 땅의 큰 재앙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궁핍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저 경기도 하남이라는 곳에 한 장로님이 학교를 하나 세워요. 이 학교의 이름이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번 보여주시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이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뒤에는 이게 뭐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이게 딱 정문에 딱 있어요. 이걸 세우신 분이 누구냐? 다음 거 보여주시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1962년에요. 이 대한민국을 개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이 땅에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 한 성각자가 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합숙을 시키고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농민들의 정신을 깨우는 거예요. 한국은 그 전까지 도박과 첩질과 음주와 담배와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허례허식에 찌들어 있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독교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농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민들을 깨우는 일들을 이 김용기 장로님이 하게 됩니다. 이 당시 1962년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가나는요, 국민당 1년에 버는 게 그 GDP라고 그러죠. 190불이었어요. 190불. 가봉이라는 곳은 350불이었는데요. 그때 대한민국이 얼마 벌었냐면 1인당 110불을 벌던 시기였어요. 1년 동안 한 사람이 버는 금액이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때였어요. 이 당시에 세계에서 19번째로 잘 살던 나라가 어디냐면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이 19번째로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유명한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당신네 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아주 유명한 일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하남시의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개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그 다음 날 가나안 농군학교에 자기 비서진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는 뭐 그때 건물도 없고 막 그랬는데 천막에 흙바닥에 나무로 만든 책상에 다 앉아가지고 이 그 김용기 장로님이 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막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모이면 새 마을이 되며 새 마을이 뭉치면 새 나라가 됩니다 라고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딱 뭘 느꼈냐면 새 마을에 꽂힌 거예요. 새 마을에.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면 좋겠구나 해서 새마을 운동이 여기서 이제 모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 정신교육의 기관으로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사용해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죠. 이 김용기 장로님은 자기 방 앞에 이걸 써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가르쳤던 핵심적인 13개의 정신 목록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못 보여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분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지금은 개발됐지만 경기도 하남 예전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시골 동네였는데, 시골 동네에
이름도 없는 한 장로님이 조국이 안심하라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농민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서 기독교 마인드로 이 땅을 기경하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국가 지도자와 이걸 만나게 하시고 국가적 사업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래서 지금은 9개 국가에 11개의 가나안 농군학교가 전 세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을 받은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밥차 만들어가지고 막 했다가 했던 거 그 뉴스에 나온 적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 가나안 농군학교였어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기도였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전 세계에서 15번째 안에 드는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인물의 헌신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국이 안심하라, 교회가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이 세상은요 갈수록 더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는 거 알죠? 그럼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야 되겠습니까? 안 놀라도 되겠습니까? 안 놀라도 되죠.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종말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만 우리는 전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종말을 연장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종말이 되면 우리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자식 때에는 종말이 오면 안 되잖아요. 멸망이 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당대에 조금이라도 만들어보고 우리 다음 세대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종말을 연장시키는 것 뿐이지 이걸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세상이 바뀌어가는 모습, 세상이 타락하는 모습에 우리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종말이 연장되어져 우리 당대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대로. 그래야지 풍랑이 잠잠케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종말이 되어지면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여러 곳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BTS 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Love Myself 그 있잖아요. 그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거 보면서 좀 약간 그 거리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른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지 모르겠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지. 자기를 사랑한대요. 말세가 일어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단체 사진 찍었어요. 다 나눠줬어요. 누구 제일 먼저 찾을까요? 자기를 제일 먼저 찾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러면 사진을 보고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찢은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모습이 아니라서. 자살하는 제일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서 자살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나의 현재 모습이 너무 달라서 이 괴리감에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 심리학은요 자기를 사랑해야지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최신 심리학은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앙드레라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최고의 자기를 위하는 거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현실과 내 자신이 너무 달라서 많이 좌절하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쓰레기다. 할렐루야. 아멘. 인정이 되십니까? 예, 우리 교회 목사가 자꾸 자기가 쓰레기라고 해서 열받아서 교회 나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예요. 예. 돈을 사랑해요. 뭐 이거는 나란하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거예요. 교만하고 비방해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교만해서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고 죄가 일반화되어지죠.
사람들이 무정해져요.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뭔가 원한이 쌓이면 풀지 않고요,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을 이해하고 절제하지 않고 너무나 화가 나 있어요. 사람이 싸나워요.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착한 일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너만 잘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신하고 조급해요. 사람들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자만하고 쾌락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이게 종말로 가는 사회 현상이에요. 이런 것이 나타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우린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멈추진 못하게 하지만 정말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뭘까요? 이거에 반대대로 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만큼만이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보기를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통행료 낼 때도 감사하다고 하고, 편의점 가서도 돈 던지지 말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요.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성내지 마시고 화평하기를 추구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시든 직장이든 어디 가든 네가 있어서 참 안심이 된다 라고 평가받는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있어서 참 안심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목요일날 저녁에 집에 안 가시고 여기 계셔서 제가 참 안심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생각만 해도 안심이 되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 직장을 다니시는데 사장님이 날 생각하면 열받습니까? 아니면 날 생각하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장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뭐가 터질지 모르는데 김 과장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안심이 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내가 있음으로 이 조직이 안심이 되어진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큰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했던 김용기 장로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조직이나 회사나 일터나 이곳을 위해서 사장님 안심하십시오, 말은 못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나 너만 보면 왜 이렇게 불안하냐, 자르지 못하고 제발 스스로 나가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 말고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예요. 우리는 직장 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장사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직장 가는 게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이 땅은 다 암흑 속에 있습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김 사장 자네를 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몰라. 누구누구야 널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니. 이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희망을 줄 데가 없습니다. 구원을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치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기업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의 교육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안 썩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저도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도 깨일 수 있는 한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조국이 안심하라. 사장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네를 보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네 라고 인정받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